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건 모양만 겸손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진심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늘 태어나면서부터 칭찬받고 착하다 소리 듣고 또 크게 벗어난 신앙인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벗어난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 또 그게 또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 이런저런 좋지 못한 과거를 갖고 또 죄도 많이 짓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오히려 겸손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게바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였고 그리고 12사도들에게 보였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은 자신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나는 자격 없는 자다라고 바울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도들은 소위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예수님 곁에서 작은 부침 정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던 사람인데 바울은 전혀 달랐죠. 그 반대 방향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장 앞선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 부끄러운 삶이 있는 사람, 모태신앙하고 비교하면 정말 흠결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의 이런 모습이, 바울의 이런 과거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만 열심이었으면 그도 누구보다도 그 바리새인적인 근성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허점, 자기의 과거, 자기의 그 부정적이었던 모든 삶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에 참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와 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탕자는 부끄러운 일,
정말 행했죠.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해서 미리 유산을 땡겨받아서 그걸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는 자식 아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살이 하려고 갔는데 그 집에 형이 있었습니다. 탕자의 형은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기뻐해 주는데, 늘 자기와 함께 있었던, 자신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친구를 위해서 짐승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고 타박하고 잔치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돼서 보니까 오히려 탕자가 그가 더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형이 겸손해 보였는데 결정적일 때 보니까 그 형은 자기의 의로 가득했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옳고 떳떳해서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데 끝까지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습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 형의 모습은 아닙니까? 늘 열심히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로워서 우리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죄가 있고 과거가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사람, 탕자라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탕자와 같은 그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걸 잊지 말고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기고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자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부끄럽다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의롭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겸손함이 그와 같은 겸손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